으로 붙들어 주시고 듣는 심령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는 자신이 믿는 바를 믿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면 바르게 행동하고, 하나님을 왜곡되게 알거나 잘못 믿으면 잘못된 행동과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믿음이 바른 열매를 맺고, 그릇된 믿음은 그릇된 열매, 또 아예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것을 지지할 수가 있고 옹호할 수가 있는가? 근데 제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그들의 믿는 하나님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창조했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물질을 하나 만들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사람도 만들어지고, 사람도 진화되고 짐승도 진화되고 남자와 여자가 진화되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믿고 그랬더니 동성애도 인정을 하는 것이죠. 심지어 아담의 존재까지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만 직접적인 창조,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도 믿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도 세시고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라는 이 섭리, 하나님의 붙드심,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면 막 태풍이 일어나고 막 재앙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섭리로 믿지 않고 자연재해로만 몰아갈 수가 있습니다. 섭리를 믿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겠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이 뭡니까? 힘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 무엇을 통해서 준다고 했죠? 동역자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죠. 말씀을 의지할 수가 있죠. 또 동역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도울 때 나를 사용할 수가 있겠구나, 동역자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바른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공의롭고 인자하신 하나님,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믿을 때, 믿지 않을 때 나타나는 행동들과 믿을 때 나타나는 열매들을 한번 나눠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공의롭다는 게 뭘까요? 공정하시고 공평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법들이 있고 많은 법치국가들이 있죠. 그러면 법에 따라서 심판하고 법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아무리 판결이 좋아도, 법이 아무리 좋게 세워져도 그 판결을 내리는 사람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한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내리는 판결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잘못된 판결로 인해서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사람도 있고 평생 옥살이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억울하게 사형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사형당해야 될 사람이 사형당하지 않고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이 감옥에 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되기 때문이죠. 진리대로.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됩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랬어요. 진리대로 된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사람이 심판을 내리면 아무래도 가난한 자, 약자들에게는 국률한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권력이 있고 돈이 많고 재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좀 아주 엄격하게 판결을 내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재판관이요, 어떤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판결이 다르게 내릴 수도 있고요, 그 법을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서, 그 법리를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서 바르게 내려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진리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그 심판은 공정한 심판이고 옳은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오류가 없습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자,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보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신 심판입니다. 완전히 의로우신. 왜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히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실수가 없고 오류가 없고 불공평이 없고 불공정이 없고 완전히 공의로운 심판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면서 동시에 4절에 보니까 인자하시다는 표현이 두 번씩이나 반복되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신 분이셔요. 자, 그러면 하나님 왜 인자하십니까? 4절에 나오죠.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목적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길이 참으시고 인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즉시로 심판 내리시고 즉시로 분노할 수 있고 즉시로 진노할 수 있지만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행유예라는 판결 아시죠? 그죠? 어떤 사람이 죄를 졌고 재판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하면 뭐죠? 이 사람은 원래 징역 1년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징역 1년 살이를 2년 동안 유예해 주겠다는 거죠. 2년 동안 재범하지 않으면 그냥 1년을 안 살아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6개월짜리 범죄를 또 저질렀다, 그 기간에, 그러면 1년에 플러스 6개월 가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유예라는 판결이 왜 있는가? 제가 찾아봤어요. 1번의 목적이 그 사람이 죄를 뉘우치는 거예요. 유의를 해서 죄를 뉘우쳐서 그 사람이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판결인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다시 재범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형은 확정된 건 맞아요. 그 사람은 1년짜리 징역 죄를 진 거죠. 근데 2년 동안 유예함으로 그 사람이 뉘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바로 즉시로 진노할 수 있고 즉시로 멸할 수 있지만 왜 인내하십니까? 왜 인자하십니까?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누가 기다렸습니까? 아버지가 기다리죠. 끝까지 기다립니다. 아버지를 떠난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우리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데 그 참으심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심판에 유예하는 기간이에요.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시고 다시 오시는 날이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때가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은 없어요. 마지막 심판 때가 마지막인데 지금 안 오시는 이 기간은요, 하나님이 집행을 유예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로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더디지?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느려서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택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자하시면서 인내하시면서 길이 참으시면서 그 죽을 영혼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을 먼저 모를 때 우리 어떻게 행동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걸 모른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행동할까요? 여러 가지 행동이 나올 수 있지만 가장 먼저 대표적인 것은 위선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진짜 믿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죄가 없고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는 그 어떠한 죄도 피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심을 진짜 제대로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교회를 다녀도 위선적인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을 속이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여러분, 위선이 뭡니까? 위선은 꾸미는 거예요. 꾸미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아 보이도록 꾸미는 게 바로 위선입니다. 위선이라는 용어를 찾아봤더니 히파크러시인데 이게 그리스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히파크러시가 뭐냐면 양의 탈을 쓴다예요. 그러니까 위선을 행하는 건 뭡니까?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서 마치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처럼 남에게 보이는 거죠. 더 나아가서 나도 그렇게 행동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허세를 부린다 그러죠. 허풍을 친다. 외식자다. 그죠? 그래서 이 위선을 행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뭡니까? 남을 비판하고 남을 평가하고 남을 판단할 때 위선적인 행동을 합니다. 근데 이 위선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앞서 말했지만 위선의 문제는 물론 우리가 남을 평가할 수 있어요. 남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받아야 됩니다. 근데 위선은 문제가 뭐냐면 자기도 그렇게 하면서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비판하잖아요. 근데 실상은 나도 그 행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직분자가 저럴 수 있지? 근데 본인은 더 심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우리 1절 한번 같이 봅니다. 1절,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지금 2장 1절에서 위선자의 위선을 아주 정확하게 폭로하죠. 뭐냐면, 자, 우리가 누구를 정죄합니다. 근데 자기도 그 죄를 져요. 그러면 상대방을 정죄하는 거는 누구를 정죄하는 거예요?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옛말에 누워서 침 뱉기라는 말이 딱 이 표현인 거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자기는 남을 정죄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네가 정죄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게 위선자예요, 위선자. 여기서 우리가 자료를 쌓고 있습니까? 우리 다 그런 행동한 적 없습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근데 사실 자기도 그 일을 했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위선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 2절 3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 위선자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그 죄는 더 클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죄를 졌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죠. 옳고 그름을 모르면 남을 판단할 수 없죠. 근데 자기는 옳고 그름을 알고 있잖아요. 판단하죠. 근데 자기가 그 죄를 져요. 그러면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몰라서 그랬어요. 아니 너 알고 그랬잖아. 너 알고 나는 사람 평가하고 판단했잖아. 그 사람 욕했잖아. 근데 너 그 행동 네가 그대로 했잖아. 판단할 핑계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자이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믿지 않고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는 이 위선적인 행동, 이런 행동을 우리는 습관처럼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제대로 모르고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을 행동할 수가 있는가? 우리 4절,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인자하심을 오히려 멸시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뭐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 애들 있잖아요. 갓난아기들. 요즘에 부모님들이 맞벌이 하면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키워줄 때가 많잖아요. 그 아이들이요 굉장히 이게 뭐랄까요 다 압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할머니는 허락해줘요. 그러면 고마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요 애기들이요 오히려 무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할아버지도 수염을 막 기른 이게 할아버지가 있다고 쳐요. 할아버지가 오냐오냐에 기르잖아요. 그럼 애기들이요 할아버지 막 수염 막 땡기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그게 멸시하는 거거든요. 잘해주면 존경해야 되는데 그 잘해주면요 더 무시합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기 보세요. 5절에 보니까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좋은 것 다 받아요. 그리고 무시해버리는 거죠. 이게 인간의 악함이에요. 인간의 악함. 그리고 그 인자하심을 악용합니다. 하나님이 왜 길이 참으십니까? 왜 기회를 주십니까?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는데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악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회개할 기회를 어떤 기회로 쓸까요? 죄를 짓는 데 씁니다. 여러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람이 성범죄로 전자팔찌, 전자발찌를 차나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요 전자발찌를 차고 또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거는 집행유예 판결을 무시한 거예요.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라고 집행유예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활보하면서 죄를 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면 그 인자하심을 어이구 좋다 또 죄를 져야 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떤 죄를 지을까요? 우리 8절 한번 8절 있습니다. 8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이유는, 인자하신 이유는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바라는데, 회개하지 않고 죄를 악용하고 그 기회를 악용하고, 그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요, 당을 짓는다. 이 당을 짓는다라는 게 좀 애매하잖아요. 이 원어가 뭐냐면, 원어가 이게 고집을 부리다라는 뜻이에요. 고집이 세다라는 거예요. 법정에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고집이 셉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이 세면 회개하기 어려워요. 고집이 세면, 또 이 당을 진다는 표현이요, 이기적이고 다투기를 좋아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 고집이라는 헬라어가요, 그리스어로 스클레로시스, 스클레로시스. 이게 의학용어입니다. 의학용어. 스클레로시스. 경화. 여러분, 간경화, 이게 뭐죠? 간이 굳는 거잖아요. 동맥경화가 뭐예요? 동맥이 단단해지는 거죠. 그 경화가요, 의학용어로 스클레로시스인데, 이게 고집이에요, 고집. 마음이 단단한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니 회개할 수 없는 거죠. 마음이 단단하니 말씀이 들어갈 마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고집이 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 회개할 기회로 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고집을 부리면서 자신의 정당함을 내세우면서 오히려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행하는 그 모습을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진노가 계속 쌓여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과 이렇게 워터파크 가본 적 있어요? 네, 워터파크 가면요, 이게 물, 이 뭐죠? 그 드럼통 같은 거에 물이 계속 쏟아집니다. 그게 일정 양이 되면 한 번에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 밑에서 사람들이 막 그거 맞으면서 막 기뻐하거든요. 진노가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쌓여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5절 볼까요? 5절에 보면 끝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그 나에게 주어질 진노와 분노가 더 커지고 더 강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아와라, 죄를 뉘우치라. 자, 8절에 보면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9절, 우리 9절 한번 읽습니다. 9절 시작. 예, 그러니까 악을 행하면요 영원한 환난과 공고를 지옥에서 받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도 그의 영도 환난과 공고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의 그 양심에 그 아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숨기면 숨길수록 환난이 더 심해지고 공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이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모르면 위선자로 살 수가 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모르면 그 인자하심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악용하면서 그 기회를 죄를 짓는 데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는 계속 쌓여져 가고 마지막 심판을 피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하심을 믿는 자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는 위선하지 않고 참으로 선을 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아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그죠? 참고 선을 행하는 자죠. 네. 선을 행하는 일에는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참지 못해서 화를 내고 참지 못해서 하다가 포기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끝까지 인내하면서 씨를 뿌리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때가 되매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을 믿는 자는요, 고집 부리지 않죠. 그리고 참으로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서 회개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를 막 혼냅니다. 근데 그 아이가요, 그 매가 무서워서 엄마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것은요, 임시 방편적인 변명밖에 안 되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기회를 주셨는데, 나를 위해서 길이 용납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슬퍼하며 통곡하는 게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아주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길로 갔고 나는 진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며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자, 9절에서는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고 했어요. 평안이 없는 거죠. 근데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고요, 영생도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7절에 보니까 영생으로 하시고, 그러면 선을 행했기 때문에 영생을 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행위로 영생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선을 행하는 자가 왜 영생을 받습니까? 그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행은 구원의 근거가 되지 않아요. 조건이 되지 않지만 그가 참된 신자라는 것을 보게 되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믿기 때문에? 공의로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참으로 선을 행할 수가 있고 회개할 수가 있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구를 통해서 완전하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어요.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다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만 그 진노가 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홀로 십자가에서 그 심판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와 분노를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주고요, 또 십자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롭다는 것도 보여줬지만 하나님이 택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들을 얼마나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마다 십자가가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요, 예수 믿는 신자는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불심판을 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영생을 얻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깨끗해서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전적인 공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심판을 면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혹시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부디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어서 예수님께 붙은 가지가 되어서 열매 맺는 인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참고 인내하며 선을 행하며 평강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